우리 옆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목사님하고는 함께 할지 모르지만 나와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내 구세주 이렇게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도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이 아니고 그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왕이시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것도 있지만,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요? 내 개인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역사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참새 1마리가 팔려가는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도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병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벌을 주려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징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도 당하게 하시고 병도 만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인생의 어려움들, 도무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광야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인 사람, 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도 걷게 하시고 질병도 만나게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만 거기서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2년 동안 재판을 받는데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는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이렇게 가이사 앞에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자유롭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유가 없습니다.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하고 또 로마의 치아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고 내가 가택연금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데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의 진보가 될 줄 알았는데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히면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시위대라는 것은 로마의 친위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로마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수없는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 로마의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는 가이사의 집 사람도 있다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가족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가르쳤던 마나엔이라고 하는 그 여자도 로마의 황제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때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내가 자유롭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재판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지, 왜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끌려가게 되었는지, 왜 시위대의 뜰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러나 이후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복음에는 진보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가 복음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감방에 갇힌 일이, 어떤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이 바울을 미워해서 감방에 가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어떤 이들은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왜? 자기는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 교회 후원을 받아서 서보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고 그것이 복음에는 유익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나를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선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광야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 사람이 그곳에서 가르치면서 많은 제자가 더하여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초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뜻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별명이라는 게 뭡니까?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뜻으로 붙여주는 것은 뭐 축구 선수들이나 스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기도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별명을 붙여줄 때 신체를 비하하기 위해서 붙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가 작으면 땅콩이나 좁쌀, 이런 별명을 붙여주기도 하고, 또 뭡니까? 옛날에 특공대, 그 말이 뭐예요? 특별히 공부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대가리만 크다. 그래서 이제 특공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남자들이 웃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기공자, 이런 기한 공부 시간에 고추만 만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공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이 신앙인데 자기가 붙인 건지 누가 붙인 건지 모르겠지만 앙구, 이건 정말 별명으로서는 좋은 별명 같아요. 그죠? 우리 홍민희 자매는 머리가 좀 큰가 봐요. 그래서 홍대가리, 그래서 홍대, 이런 별명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깡패 세계에서는 그 사람이 쓰는 무기를, 그래서 쌍칼, 마산의 도끼, 이런 이제 별명을 붙여서 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 당시 로마 제국 속에서 제일 큰 도시는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한 70만에 이르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도시였고, 세 번째 도시가 50만이 넘었던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니까 좀 특별한 게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들의 이름은 뭡니까? 흩어진 자들이에요. 난민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서 난민으로 왔는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자기들이랑 달라요. 흩어진 자들, 난민으로 쫓겨와서 직장도 구해야 되고 집도 이렇게 살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고 절망적인 사람들이고,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가족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빼앗기고 이렇게 먼 곳에 쫓겨오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내가 당한 일이 주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당한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암병에 걸렸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내 힘으로 이렇게 이겨낼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데 그 속에서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처럼 집을 사고, 다시 옛날처럼 직장을 구하고, 삶의 안정을 구하고, 대부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여기 자기들이 쫓겨온 데는 하나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원래는 쫓겨온 자들인데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쫓겨오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지금 내가 당한 일이 나에게는 슬픈 일 같고 고통스러운 일 같고 어려운 일 같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뭐라고 해석한 겁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 처음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 처음으로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그들은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쫓겨온 사람들이 내가 오늘 당한 일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그렇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당한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 여러분, 암병을 만나도 그 속에 하나님 뜻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의사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사를 찾아다녀야 되죠.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내가 당한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다면, 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뜻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의 처한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자기를 향한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지? 라고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는 전혀 다른 결론을 가지고 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구나. 그래,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 교회가, 나중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탄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처음 선교사로 보내면서 인류 최초의 선교하는 교회가 탄생을 했고, 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도 복음이 들었고 오늘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일들에 관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좋은 직장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역사를,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한 일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당한 일 속에서 내가 이제 능동적으로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늘 환경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랑 다르게 살아가네? 그러면서 조롱하듯이 저 사람들 바보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무슨 예수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삶의 태도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해석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내가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좀 도움이 되게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내가 당한 일 속에서 내가 예수 믿어서 손해받는 것밖에 없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 사명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인류 역사에 획기적이고 위대한 일이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로마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도로를 뚫었어요. 그 도로를 쫙 뚫으니까 이 도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뚫은 도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로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될 통로를 만들었다고. 해석이 다르잖아요. 정복하기 위한 도로가 로마인들이 도로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로마의 모든 도로, 군사 도로를 따라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로마 사람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해석이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한 일,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또 나는 절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라는 사실을 이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한 리더가 오게 되었어요. 원래 흩어진 사람들은 특별한, 이 사람들은 어떤 이름이 없어요. 누구다. 그냥 흩어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뭘 믿었던 사람들이냐면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교회가 일치가 되어져야 되니까 사도들이 한 사람을 보낸 겁니다. 바나바를 이 교회에 보냈어요. 근데 바나바가 이 교회에서 와서 뭘 본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게 되면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갈라놓을 수도 있는 건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르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들과 이 안디옥 교회 리더들과 큰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돼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뭐라고요?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이방인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이 검둥인지 흰둥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배운 사람인지 못 배운 사람인지를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참 귀한 겁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참 귀했던 것은 뭐라고요? 그곳에서 가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갈라놓았다면 안디옥 교회는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도가 주를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철저히 주를 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믿고 데리고 가서 사도들을 앞에 이 사람을 추천해 줍니다. 아무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을 믿고 사도들에게 추천하고 소개해 주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것에 지나지 않아서 그가 사도들에게 소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역할 수 있는 장이, 그를 믿고 사역할 수 있는 장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이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리더로 세우고 가르치는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후견인인 바나바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는 성품이 좋은 사람인데 바울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부터 이 바울의 설교가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바뀝니다. 바나바와 바울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런데 아무런 불만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카는, 마가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서 중간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게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도가 좋고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믿는 사람이 크게 더하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갈라디아,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 마게도니아, 이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이 교회를 통해서 아가야 지방까지 모조리 복음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한 사람, 어떤 흩어진 사람들의 해석 때문에 내가 오늘 당한 일이 하나님 날 미워해서 그렇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 일에 무관심하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당한 일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게 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육신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게 흩어지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사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 적극적인 사람들이었다.
근데 오늘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저 그 문제에 몰입되어져 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종교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우리의 신앙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건 지금까지 내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뭐라고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해석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지만 여전히 내 문제, 내 중심, 나를 위한 삶,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오늘 당한 모든 일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흩어졌지만, 집을 잃었지만, 가족을 잃었지만, 직장을 잃었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지만, 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뜻을 묻고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별명을 붙인 겁니다.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환경에 매여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살아가는, 노예로 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노예가 아닙니다.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들,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바나바와 같은 탁월한 리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실천해 보였던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런 리더가 있다면 여전히 이 시대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사람들과는 너무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해석이 바뀌어야 되고, 나를 위한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춘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당한 일이 나로 영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당한 일이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리스도 중심, 그분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중심적이 되고 말면 우리는 평생의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꾸었던 사람들, 그들은 탁월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진 자들이었어요. 그냥 그들의 이름은 흩어진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 세상 사람인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에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뭡니까? 역사를 바꾸어 놓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자꾸 힘을 잃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추워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심바 되었다. 내 허락 없이 참새 한 마리도 팔려가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내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걸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왜?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두려워하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졌던 무명의 이 사람들, 오늘 그 사람 중에 내가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서 오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당한 일이 절망하라고 당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 속에 문제 해결도 있고 그 속에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든지 부요한 상황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지 못하다면 실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알아주든 세상이 알아주지 않든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뜻, 여전히 나를 위한 내 중심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여러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